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설정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사야서를 길게 보았죠. 그래서 이제 짧게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자세히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래 1, 2절을 함께 보려고 했는데 1, 2절 함께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1절을 보고 다음 주에 1, 2절을 묶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20년 전 모 교회 부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목사님이셨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정말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게는 이 만남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목사님의 관계가 목사와 목사의 관계가 아니라 그 20년 전 그 부목사와 청년의 관계 속에서 만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목사라는 변한 관계가 아니라 예전 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만난 것이죠. 부목사와 청년으로의 맺어진 관계, 설정된 관계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제게 특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예수님과 종의 관계를 설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가 그 관계를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왜 편지에 서두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기뻐하라 라는 말이 이 짧은 서신에 16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쁜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상황과 환경적 요인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과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외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신앙인들과 현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기쁨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신앙인들과 현 시대의 신앙인들 모두는 외적인 요건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기쁨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기반을 자식의 성공, 높은 지위, 삶의 풍성함 등 외적인 것에서 찾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내적인 기쁨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가난과 내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적인 기쁨을 찾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과 가난과 마음의 상처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경험으로 알듯이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기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찾을 수 있다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절에서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두 가지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로마식 종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구약식 종의 개념입니다. 로마식 종의 개념은 주인에게 종은 인격과 육체와 정신까지 예속되어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종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욕.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신과 자신을 종과 신, 주인의 개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지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파격적으로 설정하여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는 개념을 편지에 사용한 걸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예속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예속됨으로 그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괴로워해왔던 죄와 두려움과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왜냐하면 예수님께 예속된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자유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예수라는 얽매임이 다시 있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 TV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자유를 뺏기는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뺏기고 있습니다. 돈과 문화와 전통에 자유한 사람도 시간에는 얽매여 있죠. 육신은 병에 얽매이고 정신은 관계에 얽매입니다. 자유라고 얘기되는 모든 것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죄와 두려움과 율법이라는 그 얽매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 많은 청년들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게 해주었던 말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신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교회에 얽매이는 게 싫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얽매이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얽매이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아이러니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의 죄와 두려움과 율법에 대한 고민은 그에게 현실적인 고민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이런 고민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현대 사람들에게는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바울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앓고 있었고 자비랑 성교를 하였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위해서는 단 한 번 기도했고 돈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했고 또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생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며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돌과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며 세상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겨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경쟁, 복수, 이익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그것이 드라마를 끌고 가는 주요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들이 끌고 가며 김사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일들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버리는 것. 그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어른의 복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도덕과 윤리로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이란 어떤 걸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단 한 번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이 떠나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서 병이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병에 낫지 않음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세상에는 병에 낫지 않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는
은혜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 생각,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울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울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속시키는 것에 우리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의 모든 일들과 개인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넥타이 하나를 매도 기도하고 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 안에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이렇게까지 얽매여 살아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돼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라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둘 때, 이 관계가 명확히 설정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가졌던 그 삼중고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 때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개념은 구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종의 개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은 종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 종의 개념을 가졌고 자신을 이들과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소명으로 여겼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바울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정체성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식 종의 개념뿐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종의 개념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속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오히려 이런 정체성은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종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종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적용합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으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관계가 특출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내 삶이 특출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인생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한계로 인해 그 최선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초라하고 제 안에 큰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문제로 인해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대립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했던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하나님께 쓰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지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너희를 뛰어넘는, 너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개척교회에는 부담돼서 못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부담될까?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에 오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도와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개척교회를 할 때 돈을 원할까요? 저는 개척을 하고 단 한 번도 돈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저와 함께 할 성도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제게 필요했지 물질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초라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절 후반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모든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그 시대에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건네는 것이죠. 또한 성도라는 말은 물리적 들여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기구들은 거룩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드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구들이 모두 거룩하게 다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라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특출나지 않아도 그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기라면 기는, 서라면 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음을 알고 그 주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생각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며 내가 지금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며 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과 삶이 세상으로 튀어나가려 할 때 그것을 붙잡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